우리 빈누리교회 생일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더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히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19주년을 맞이하였으므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년이 됐고 산뜻한 대학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우리 교회입니다. 이 땅에 우리 빈누리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창립에 헌신하신 초기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은퇴 목사 잊지 않으시고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제 집은 저기 서울 송파구의 맨 아래 단입니다. 금방 몇 걸음만 가면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를 오느라고 이제 열심히 오면 길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성남 분당을 거치고요, 분당 남쪽에 구미동을 지납니다. 구미동을 지나면은 오리역이 나옵니다. 구미 오리를 지날 때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크고 놀라우신 이 두 개의 명령이 거기 오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오늘 본문 두 개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중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이중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중명령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을 영문 성경으로는 arise 이렇게 씁니다. 잘 아시는 대로 rise 하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게 rise인데 그 앞에 A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명령형 arise 하면은 일어나라. 다음에 빛을 발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shine입니다. sunshine, 햇빛이 비친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arise, shine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영문 성경이라 아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빈누리 성도님이시니까 잘 모르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선포할 때 생생한 그 발음으로, 히브리 발음으로 하셨을 텐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구미, 빛을 발하라, 오리. 구미 오리.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미 오리. 한 번 더. 구미 오리. 그러니 구미동과 이 오리역을 올 때 제 마음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지나고 나면은 빈누리,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환한 빛의 우리 교회가 있다. 이것이 제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이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딸을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이 사연은 다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발음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아이고 잘하시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이라고 하셨다. 이 말의 해석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하는 말이 쿰입니다. 쿰이 일어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변화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 단수 명령형은 쿰이 변하여 쿰이 이렇게 발음한답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꿰, 달리다 꿰 할 때 꿰 일어나라 하는 것을 여성 명령형으로 일어나라 하실 때 히브리어가 꿰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나다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오르입니다. 오르, 영어로 shine이 오르입니다. 이것도 명령형으로 변하여 오리가 되었네요. 한번 더 해보실까요? 꿰이 오리. 예, 구미동하고 오리역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기를 지내오면 뭐가 있다?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라 하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훈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표어는 해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보에 빛누리 교회하고 그 아래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라, 이건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로 말하면 교훈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훈은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오리 교회, 오르의 교회, 일어나는 꿰의 교회, 우리의 교회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산에는 시온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 시온에 성전이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하여 잠들지 말고 깨어나 일어나서 이 주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는 사명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어둠의 골짜기를 헤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이 다 꺼뜨리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방황하며 사는 그러한 백성을 보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내리신 험한 시련이 있죠. 이 성전, 시온의 성전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이 어둠 속에 이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꿰이 오리 하신 이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당시의 시온 예루살렘의 모습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인 상태가 계속됐다. 그래서 우리 60장을 읽으셨는데 이제 5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앞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9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까닭을,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절 2절을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을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캄캄한 어둠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담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담장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두텁고 답답한 죄의
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을 읽을 때처럼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건 없어요.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짓는 더러운 죄,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잘못들, 재판정에서 소송이 의롭지 않다는 것들,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미신을 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59장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더군다나 시온 성전, 그 귀한 성전을 곁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온 백성이 이렇게 실은 죄악의 담장을 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담장이 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자녀로 오셨고 빛의 사람으로 오셨고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모든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 이 일, 이것이 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시며 시온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것을 바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빛누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구미 오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했을까? 저는 이제 저도 그 학교의 일을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첫 출발 당시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 19년 전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서 출발했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단기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립니다. 일찍 건축 계획을 세워서 먼저 건물을 짓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인을 채우려다가 무리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더군요. 초기에 아둘람 정신을 내세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둘람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피난처, 다윗의 동굴의 이름인데 여기 환난당하는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위로하며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깰 때를 알고서 구원이 가까움을 깨닫고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저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이름을 빛누리 교회라고 했습니다.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절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 적합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착하다 하는 말을 어린 아이들에게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른에게 착하다고 그러면 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말이나 선하다는 말은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볼 것이다. 바로 이 착함은, 착한 어린아이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합니다. 착한 어른이 되어야겠다. 착한 어른. 어린아이에게 너 참 착하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착하다 칭찬을 받았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착한 어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빈누리 성도님들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모두 다 착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면서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의로움과 진실함을 서로 나누고 선교의 사명 다하고 세계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한 교회가 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놀랐던 것은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돕자 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 좋습니다 하기만 했어요. 장로님들이 먼저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적은 교회, 이만한 모습의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진심으로 돕고 그냥 형식으로 뭐 얼마 이렇게 도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규모도 크게 여러 해 그렇게 도왔던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착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교회,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 주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또한 짧은 심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우리 빈누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 따라서 깨어나서 정성껏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시자.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읽고 날마다 한 장씩을 쓰시는 구약성경 929장, 신약성경 260장, 총 1189장을 1189일 동안 썼죠. 3년 3개월 3일 1189일 매일 읽은 성도님들, 쓰신 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체를 필사하신 우리 교우들이 수십 명이십니다. 그 가운데 손가락 아프신 분, 어깨 아프신 분, 눈과 허리에 아픔이 온 분들도 많으셨죠. 그래서 도중에 못하게 됨을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끝에 날마다 영성이 더 깊어지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새겨진 그 의미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 일주일에 7장 그 말씀 안에서 저는 이전의 설교 다 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일 예배와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주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빈누리 교우 여러분을 어찌 잊겠습니까?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필사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직접 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받아 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빈누리 교회와 성도님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빛의 사람들에게 내리실 은총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 속에 있는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 땅 시온으로 몰려오는 거룩한 무리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는 풍요와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이던 아들과 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모아올 것이다.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빛의 교회에 빛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누리 교회가 비록 초기에 교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큰 교회가 되지 못해 실망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걸어온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년이면 우리 빛누리 교회 20년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20주년을 맞는 1년 동안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전도하여 성경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우리 빛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의 계획을 세우며 교회의 일을 기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와 목사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의 평안과 기쁨이 곧 교회의 평안과 직결됩니다. 빛의 성도들이 빛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빛의 교회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성도님들의 수고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땀과 노력을 바친 분들입니다. 어찌 다른 세상 일이 없었겠어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중하다 하는 믿음으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성전을 만드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첫 성도들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노력과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누리 교회에서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봉사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복을 내려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해석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 5절 읽으시면 기쁜 빛이 내린다고 하셨고요, 마음이 화창하게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부와 재물의 복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모두 충만히 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 명령에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누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돌보시는 우리 교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사를 입어 은사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미 오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빛의 사람들에게 내리실 그 은총을 이렇게 표현하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기 성도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토록 수고하며 교회를 가꾸고 세우며 봉사해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두 밝은 빛 그리고 화창함과 부와 은총이 충만한 귀한 교회 성도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